수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현장에서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메마름이 없게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솟아나는 샘물의 물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아버지 복된 예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대까지 후대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이 말씀의 주제 흐름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 그들이 자꾸만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다른 데 헛된 곳에 참 미혹되는 걸 바라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다면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가? 예수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의 죄의 종로로 타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범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 가운데 종로로 됐던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언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너희가 말씀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우리나라 민족도 누가 세웠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시다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로 돼가지고는 절대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부유케 주러 오셨고 우리를 자유를 주러 오셨고 그러니까 그 터를 어디다 대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것이 미국, 우리 호주, 영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 이런 모든 우방 국가들이 모여서 자유를 세워진 거죠. 그런데 전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최후에 세워진 나라들이 부강해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면 자유 속에는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자도 될 수가 있고 집 하나도 가질 수 있고 둘도 가질 수 있고 셋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큰 돈을 보면 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권의 자유가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유를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진리가 예수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많은 게 자유를 없애느냐 자유를 지키느냐의 싸움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이루고 있는데 자유가 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부터 종교의 자유로부터 모든 자율에서 우리는 다 막혀버리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친히 진리가 선포된 교회는 뭡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데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 2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뭐해서 할례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율법주의로 가면서 할례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나 거기에 대해서 집착했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의인이다. 또 어떻게 됐어요? 율법 지키는 게 의인이다. 이랬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할례를 같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들은 율법을 전체 지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면 율법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거네.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 아래서 떨어진 거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가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야. 나는 뭐 얻은 거 이런 조건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거야. 은혜가 떨어진 거야. 너희는 은혜가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날마다 너희들이 할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가 뭘 지켜서 뭘 해서 아니에요. 우리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생명주로 오셨대요.
그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 있는 자들 안에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럼 생명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증표를 줘요?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장막 안에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그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우리 뭐에서 영이 살아서 믿는 자, 그들은 영원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은혜는 대가를 치른 거는 내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게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영이 살아서 믿었던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겠죠. 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겠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두 갈래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감사해야 되는. 근데 율법으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우리 10계명을 10가지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죄를 줬어.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줬어. 어떤 사람은 남의 거 도둑질을 했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죄인인 거예요. 9가지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야. 이게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사함은 누구로 이루어졌냐? 예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그거 소용없어. 무할례나 그거 효력이 없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저도체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시고, 믿음도 누가 주시냐?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그거 다 소용없어. 할례 받은 거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어. 누구만이 구원이냐? 예수만이 구원이라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믿는 믿음. 그럼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야. 믿음도 선물. 우리 한번 읽어보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도 어떻게 되냐? 믿음도 자라. 믿음도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을 풍성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그럼 언제 자라냐? 말씀 들을 때 자라요.
말씀은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언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인데 믿음이 자라요. 언제 자라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말씀 듣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참 이게 영적 세계는 놀라워요. 영적 세계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하는 자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자는 기도가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거리가 자꾸 떠올라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제목거리가,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5분도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안 떠올라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면은 이것도 기도 제목, 이것도 제목, 이것도 제목, 이것도 제목. 맨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그래. 맨날 달래요. 이것도 달라고, 이것도 맨날 달래기만 해요. 좀 철이 들잖아요. 좀 철이 들면, 신학이 좀 성숙해지면, 아우 맨날 달라도 달라고, 아버지가 다 줬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또 이런 이제 성숙이죠. 성숙. 그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목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는 목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으려면 그냥 몰라요. 천하 없이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 성령이 언제 임해요? 말씀 들을 때 임해요. 성령이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임해요. 이 목회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 뜻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그냥 주셨어요.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뜻이니까 목회를 세상 거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영혼이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응?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살리는 거예요. 이 목회의 가장 핵심 가치, 또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살지 않냐면 육신에 속해 있어서 모든 것이 불편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책을 쓰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여수에 사는 여수에 계시는 임판성 목사님이시라고, 여기도 와서 남전도 헌신 예배도 인도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극동방송에 가서 방송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목회를 오래오래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봤대요. 여기 잠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한약방도 하세요. 한약방 이름이 실로암 한약방이었죠.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환경을 봤대요. 왜 저렇게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을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대. 근데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 잘 되더래요. 근데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신도 이 말을 좀 고쳐보려고,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응?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2장 1절 봐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 내가 오늘 이언자리들 판단해서 뭐 이제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 막 판단했잖아요. 그럼 그 판단하는 게 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뭐 누구보다 아니야.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래요. 자꾸 남 얘기를 하면 뇌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이 몸에다 자꾸 독소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몸이 건강이 안 좋대요. 그 화내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해서 정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내 의식 구조는 누구를 정죄하는 줄 아느냐? 자기. 내 몸은 남을 정죄하는 걸 모르고 자기를 정죄하는 줄 안대요. 자기를 정죄하는 줄 알고, 정죄하면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남을 미워하는데, 내 몸은 자기 미워하는 줄 알고 자기 정죄하는 줄 알고, 그게 모든 해는 내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니. 진리대로. 이렇게 자꾸 남의 정죄하는 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이미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정죄하고 자기 몸도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도 이제 다 보진 않았어요. 어제 와서 내가 어쩌나게 봤는데, 멋진 인생 멋진 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책을 사보고 싶으면 10,000원씩이래네요. 그래서 주문 한번 보내준다 그러는데, 목사님 나도 그 책 하나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목사님 몇 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저한테는 2권이 왔어요. 우리 전사님 하나 주고 내가 이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8개월을 당신의 언어로 고쳤게, 혹시라도 나도 남을 정죄하는 게 있질 않은가, 나쁜 습관이 드는 말이 있질 않은가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당신이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8개월이 걸렸대요. 8개월이.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서부터 환경 속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나더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뭘 했냐, 성도들한테 말 고치는 거를 아주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 하나하나를 말을 고치게 했대. 말을 고치게.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막 이런 말인데 한번 뭐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걸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말을 통해서 축복받은 자.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 막 우리는 일상생활하다 보면 막 정죄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거의 다가 말로 되어지더라고요. 말로.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해요. 귀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한번 해봐요. 난 내가 우리 집사님 중에서 나만 보면 맨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 나 돈 많이 벌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난 참 그 말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맨날 나무 목사님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돼요. 할렐루야. 어? 그냥 잘 된대요. 그냥 잘 된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많이 벌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난 그 말이 참 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힘 있는 말.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말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어에 복이 있으시길 바래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자는 어떤 자런가? 데살로니가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살아서 마지막 때 영이 사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아버지 마음에 아주 속 시원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인본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목회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이 마지막 날에 하는 일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 영은 뭘로 살냐? 말씀으로 살죠. 마지막 때 살리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 예전께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 근데 이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영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 두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영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온라인 성회를 하든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기쁨이 벅차고 막 있는 가정에서도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생명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음 주러 오셨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할례 받고 했다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도 뭐있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는 것만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했어? 하는 일이 뭐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어요. 믿음이 잘하는 줄로 믿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서 믿음에 굳고 서서부터 남자답게 뭐해서? 강건해져라. 믿음이 있는 사람 보면서 강건해지는 거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들었죠. 어디 가기도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래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뭐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는 강건한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이 잘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옛사람 건 계속 버려지는 은혜가 있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아요. 믿음 있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저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잖아. 엘리야가
막 위험할 때를 만났을 때, 다 자기 혼자 죽게 됐을 때, 다 멸망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용사 7,000명을 준비해 놨잖아요. 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알 신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기도 용사들이 곳곳에 서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져.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확신의 믿음을. 또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바 되고, 또 여기에 세례, 아까 보니까 할례 받은 그 할례가 율법이 다 무슨 소용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 그죠?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이 살아서 믿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순간순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확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예수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께 목사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 위해서 잘 달려가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내가 외치긴 외쳤지만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오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는 뭐 율법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막 핵심 같은 영이 살아서 믿는 자 예수 생명 안에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갔어. 미국 어디 이제 갔는데 또 목사님하고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 시대는 끝났습니다.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겠지. 근데 맨 처음에 헷갈렸어. 그런데 내가 한 달 가 있다 왔는데 그 목사님 계속 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 알았나? 헷갈려서 글로 싹 쏠려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잘 있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 헷갈려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응? 다름질 그전에는 잘 따라오더니 누가 너희를 이렇게 꼬였냐, 막았냐, 진리를 순종치 않냐. 지금 이거나 똑같은, 이 상황이나 똑같은 거죠. 응?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이 진리 아닌 사람은 하다못해 책을 하나 봐도 목사님 이 책이 이거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이 책 한 권 잘못 봐가지고 사상이 뺑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이게 믿음이 한 길로 가야 돼. 한 길로. 오직 우리는 이 한 노선을 가야 돼. 아멘.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서 한 지금 한 15년 동안 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직 예수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내가 부목사님 이력서만 보고 그냥 박사학위 받았다고 부목사를 세웠는데 지금 아까 그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막 이러고 할 때, 아니 어떤 때는 눈빛만 봐도 지금은 말씀에 설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 고개만 숙이고 앉았어. 이래서 부목사도 함부로 못 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강단을 맡기니까. 강단을. 이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핵심 가치가 살아있어야 돼. 핵심 가치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진리예요. 어디다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돼.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을 어디다 해야 되나?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한 자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은 깨끗하여.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영이 깨끗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진리에 순종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질 않아.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이 행함으로 구원이고 할례로 구원이고 율법으로 구원이라고 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강단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복만 받으면 돼요. 복만 받으면 돼. 아주 율법주의로 가는 데는요 대단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이 복음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강단에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전하는 강단을 최고 좋아하세요.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예수를 안전해. 예수를 안전해. 설교에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예수 피가 없어. 성령이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냥 다들 자기가 듣기 좋은, 귀로 듣기 좋으면 설교 잘했다고 그래. 아니야. 귀로 듣기 나빠도 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 가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응?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 진리가 누구냐? 말씀이요 말씀. 응? 진리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다시 한번 우리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대.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했어? 인침받았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아멘.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얘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진리이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하지.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원리로 인도하냐? 진리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 성령이 오실 때 가르쳐준 거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비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해요. 응?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로.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직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따라오더니 어느 데 누가 꼬여서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갔냐. 응?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 안타까워서.
그때 교회들마다 그렇게 막 안타까운 것을 그렇게 적으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가는 자들에서 아주 통해하고 그냥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두냐, 누가 너희를 꾀두냐, 내가 너희에게 전에 십자가만 전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꾀두냐,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름질하고 잘 오더니 올로 그렇게 휙 빠져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냐.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 율법은 종을 만들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도 두 손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요, 진리가 와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주니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모든 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있는 환경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는 우리 내일 수양관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금요 철야 예배도 저녁 8시에 온라인 성회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